이 영상에서는 능엄경 수행 핵심 요약 1에 이어진 것으로서 능엄경 권사 수도분에 말씀하신 근기별 산마지 입문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도분의 종지를 말씀하시면서 수행자가 보리심을 내어 닦아가다가 열애의 오묘한 산마지에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마땅히 먼저 정각을 밝히겠다면서 첫 마음을 일으킨 바로 그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는 인심이고 다른 하나는 업본입니다. 상근기가 산마지에 들어가는 구체적 과정, 대략적인 절차, 지난 영상에서 보았지만 한 번 더 상근기가 산마지에 들어가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음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합니다. 오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진공을 탐구합니다. 진공의 언저리에 이르렀으면 담으로써 묘하게 산마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마지에 들어갔으면 이제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을 합니다. 본각을 회복하였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어 상근기 수행자에게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인심을 관찰한다. 상근기로서의 수행자는 발심했을 때의 그 마음이 과의를 증득했을 때 얻게 되는 정각진심과 서로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각진심이라는 것은 바로 열애장을 의미하며 이 열애장의 본체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므로 정각진심으로서의 과의 역시 불생불멸하고 항상 머물러 있으며 이것을 가리켜 상주하는 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늘 움직이고 변화함으로 불생불멸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동일하게 불생불멸이라는 씨를 심어야 불생불멸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행하는 단계를 뜻하는 인지에서의 마음속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현상이 사라진 상태라야 그 수행의 결과로서 동일하게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현상인 궁극적인 정각진심의 과의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써 돌을 닦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도된, 즉 뒤바뀐 표현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며 부증불감하는 돌을 어떻게 손볼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고쳐 표현하면 도로써 마음을 닦는다고 해야 합니다. 불생불멸하며 상주하는 도에 합치하게끔 마음을 불생불멸하며 상주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첫 번째의 결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대략이나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듯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게 하는 것인가라는 볼멘소리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엄경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음을 연구하고 진공을 증득한다. 상근기들이 수행 단계에서 불생불멸하는 마음을 갖추려면 먼저 능엄경에서 설명하시는 오음에 대한 교리와 그 오음에서 벗어나 진공으로 나아가는 교리까지 낱낱이 뚜렷하게 밝히고 구체적으로 진공을 증득해야 합니다. 오음은 오온에 대한 능엄경 표현입니다. 오온에서의 쌓을 온에서 보듯이 이 세상에 쌓여 존재하는 5가지의 물질과 정신, 그 자체에 방점을 두면 그냥 오온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오온이 반야를 가리고 덮는 작용에 방점을 두면 그늘 음자를 써서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 권위에서는 열애장이라는 진으로부터 망이 일어나 각각 오음을 이루었으니 낭이 본래 실제하지 않음을 알면 곧바로 진으로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견도 차원의 가르침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열애장에는 오음 자체가 원래 없다는 공열애장을 깨닫기를 명하셨고 오음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열애장 진심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는 그침 수행이므로 색수상행식 각각의 오음이 일으키는 망념을 그치면 곧 그대로 열애장의 묘각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음에 대하여 견도 차원에서의 가르침을 설한 능엄경 권위에 이어 권사에서는 수도 차원에서 오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오음은 탁함에 방점을 둡니다. 세금에는 겁탁이라는 탁함이 있고 조음에는 견탁이라는 탁함이 있고 상음에는 번뇌탁이라는 탁함이 있고 행음에는 중생탁이라는 탁함이 있고 지금에는 명탁이라는 탁함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 각각의 탁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음에서 벗어나 진공을 증득하길 명하셨습니다. 즉, 수행 단계인 인지에서 오음이 진공임을 뚜렷이 깨달아야만 동일한 진공에 해당하는 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음에 대한 또 다른 부처님의 설명이 권십에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오음 각각이 어떤 망상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그런 망상이 빚어내는 오음 각각 10개씩의 마구니 경계에 대하여 살피고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참맞이로 들어가는 상근기 수행은 결국 오음이 본래 열애장이므로 오음 각각에 있는 탁함과 망상이 사라지면 곧 진공이 되어 삼맞이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는 오음 중에서 먼저 색음부터 없애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생겨날 때는 식음이 먼저 생겨 깊이 자리를 잡고 이어서 행음, 상음, 수음이 생기며 마지막으로 색음이 생겨 중생의 가장 바깥 영역에 자리하기에 오음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음부터 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부좌 틀고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와 허리가 아픈 것은 아직 색음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므로 색음이 무엇이며 색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능엄경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색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여럿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견 때문입니다. 신견을 금강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로 아상과 수자상에 해당하지만 인상과 중생상 또한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상근기가 삼마지에 들어가는 수행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수행 단계인 인지에서 사마타 수행으로서 오음의 탁함과 망상을 떨쳐내어 오음이 공함을 깨우치면서 공열의 증득하고 담으로써 진공으로 나아가 삼마바리 수행으로서 묘유를 발생케 하여 불공열의 증득하는 것이 상근기가 삼마지에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삼마지에 들어가는 구체적 과정, 대략적인 절차, 지난 영상에서 보았지만 한 번 더 상중하 모든 근기가 삼마지에 들어가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6입, 12처, 18개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합니다. 이러한 6입, 12처, 18개 중에서 이근을 선택합니다. 문예, 사예, 수예라고 하는 사매로서 돌이켜 삼마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마지에 들어갔으면 이제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을 합니다. 본각을 회복하였으면 관세음보살께서 수행자들의 근기에 맞추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들로 하여금 모두 다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업장의 근본을 관찰한다. 오음을 탐구하고 수행하면서 삼마지에 들어가는 상근기의 경우와 달리 삼마지에 들어가는 두 번째의 방법에서는 오음 대신에 6입, 12처, 18개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합니다. 삼마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도대체 왜 이렇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존재의 분석 방식에 대한 경전과 각종 논서의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음, 6입, 12처, 18개로 구분하는 까닭에 대하여 경론에 의하면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근기, 그리고 즐기는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식작용을 자아로 집착하는 자에겐 그러한 의식작용을 수, 상, 사로 분별한 오온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유형적인 색에 대하여 얼렁뚱땅 알기만 하는 자들에겐 그러한 색이 사실은 아니비설신이라는 오근과 색성향미촉이라는 오경으로 분별한 12처임을 설명하면서 감각기관 각각에 대하여 감각대상 각각이 간여함을 일깨워주며 색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자들에겐 6가지의 식이 간여하고 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18개를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상근기는 오온이라는 5가지만 알려줘도 바로 잘 이해하지만 중근기는 좀 더 이야기해줘야 하며 하근기는 매우 자세히 이야기해줘야 뒤로서 이해합니다. 업장의 근본을 살펴야 하는 까닭. 삼마지에 들어가는 두 번째의 방법은 상중하, 근기 모두가 닦는 수행법이므로 첫 번째의 방법과 달리 경전에서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도 영상 분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경문에서는 모든 유 이상, 즉 6입, 12처, 18개로서 드러난 일체의 현상을 버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라고 합니다. 만약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허망한 감각기관과 그 감각 대상이 어느 곳에서 뒤바뀐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그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게끔 항복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뭔 말일까요? 너무나 자상하신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아나나, 너는 이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살펴보거라. 맺힌 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이근을 활용하여 산마지에 들어갈 것. 우리 중생들의 몸에는 동서남북이라는 사방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가 서로 관여하여 1200공덕이라는 작용력이 생겼지만 눈과 코, 그리고 몸은 800공덕에 그치고 귀와 혀와 생각은 온전히 1200공덕으로서 작용한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결국엔 관세음보살처럼 귀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이근원통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근의 근원을 이해해야 한다. 6입, 12처, 18개라고 하는 유의상을 버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에 각각의 근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육근 자체는 그냥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으며 이때의 육근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청정사대라고 하였는 바, 청정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윤회하는 중생의 육근이 어찌 청정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정기가 몸에서 새나가지 않는 오묘하고 밝은 것으로서의 청정이 아니라 윤회하는 중생으로서 비록 업상이 오염되긴 했어도 그 오염된 상황 속에서 그 육근의 지수와 풍사대가 기능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청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사대로서의 육근 각각에게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대상경계가 나타나면 이것을 인식하려는 식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청정한 사대가 아닌 부근사대, 즉 부질없는 감각기관이 되어 그 대상을 따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안근, 생리적 본체가 포도알과 같을 뿐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밝음과 어둠 등 두 가지가 서로 모습을 보이면 눈의 정기가 그 형상과 반영하여 보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귀, 이근, 생리적 본체가 말아진 연잎 모양일 뿐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소리의 울림과 고요함 등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 귀의 정기가 그 소리를 반영하여 듣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코, 비근, 생리적 본체가 오이 두 개가 들이운 모양일 뿐 냄새 맡는 기능이 없습니다. 공기가 통하고 막히는 등 두 가지가 서로 드러나면 코의 정기가 그 냄새를 반영하여 후각 기능이 발생합니다. 혀, 설근, 생리적 본체가 초생달처럼 누운 모양일 뿐 맛을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본래의 맛과 여러 가지로 바뀐 맛 등 두 가지가 서로 섞이면 혀의 정기가 그 맛을 반영하여 미각 기능이 발생합니다. 몸, 신근, 생리적 본체가 장구통과 같을 뿐 접촉을 느끼는 기능이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합치는 등 두 가지가 서로 마찰하면 몸에 감각하는 정기가 접촉을 반영하여 지각하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생각, 뜻, 의근, 마치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생각 본체는 아무런 지각 기능이 없습니다. 생겨나고 없어지는 등 두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지각하는 정기가 사물의 법칙을 반영하여 인식하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감각 및 지각 대상인 육진을 떠나야 한다. 밝음과 어둠을 떠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떠나면 듣는 바탕이 없을 것이고 통함과 막힘이 없으면 후각의 성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싱거운 맛과 변화된 맛이 없으면 맛보는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떨어짐과 합하지 않으면 감촉이 없을 것이고 생겨남과 사라짐이 없으면 의식의 알미 자리 잡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육근의 정기 각각은 본래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앞에 나타난 대상경계를 알아보려는 성품을 따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움직여 인식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경계인 육진을 떠나면 육근의 기능은 앞서 말했듯이 부진사대가 아니라 그저 청정사대로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또 다시 반문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육진을 떠나는 것일까요? 눈을 감으면 밝은 형상은 보지 못해도 어둠은 인식하고
귀를 막으면 움직임이 일으키는 음파는 모를지라도 고요함이 빚어내는 음파는 인식합니다. 코를 막으면 숨이 막힘을 인식하고, 음식을 날 것으로 먹으면 조리된 음식이 생각나고, 연인이 나의 손을 뿌리치면 한사코 다시 붙잡고 싶고, 한 생각을 없앴다 싶으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타나는 명암 등등의 육진 12가지의 현상 자체를 어찌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해법은 간단합니다. 애당초 12가지의 현상에 나아가지 않아야 하는 바, 이것을 가리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에서는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망전진이라고 하여 앞에 나타난 대상경계를 잊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상경계를 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임유망소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반문문성이라고 합니다. 반문문성에서의 문성은 듣는 성품이니까 이 글자 자리에 보는 성품인 견성, 냄새 맡는 성품인 우성, 맛을 느끼는 미성, 접촉을 느끼는 각성, 의식하는 식성으로 각각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반문문성에서의 반문, 역시 반견 등으로 바꿀 수 있지요. 우리 자성 본체는 본래 다 알고 다 할 수 있어서 감각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성은 찰나도 쉬지 않고 늘 나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이런 자성을 깨닫고 인연을 따라 자성의 오묘한 작용이 드러나게 하면 되지만, 우리 범부들은 무언가 내 앞에 대상이 나타나면 습관적으로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그 정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성본체에 있는 문성 내지 식성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하지 않고 청정사대로서의 감각기관이 대상경계로 나아가면서 부군사대로 작용하려 할 때 나의 자성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며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참선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 법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체육의식이 일으킨 것으로서 육근 중에 의근의 작용이니 곧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꿈꾸게 한 의근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아울러 꿈에서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은 누구이고 누구의 것일까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의 의근일까요? 설근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록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래의 가사와 박자, 높낮이 등을 듣고 있는 것은 누구이고 누구의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반문문성으로서 임유망소하는 수행법과 유사한 방편입니다. 즉, 임유망소에서의 류는 쉼 없는 자성의 작용이고, 그러한 자성의 작용을 인식하려는 시도가 임유이며, 자성의 작용이 어렴풋하게나마 인식될 때 내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경로가 사라지는 것이 망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진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삼마지의 문이라 할 수 있는 진공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마타, 삼마발이, 선나 수행을 함께 운용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깥 경계로 달려 나가려는 나의 감각기관을 사마타로서 그치게 하고, 이것이 쉽지 않으면 선나로서 호흡을 조절하여 잡념을 녹이고, 삼마발이로서 육진이 공함을 관상합니다. 이제 육근 자체의 기능을 따르지 않게 하는 수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각기관인 육근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육근 각각의 인식기능은 대상경계인 육진이 일으킨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육근은 더 이상 청정사대가 아니라 부군사대이므로 이렇게 오염된 육근의 기능을 따르지 말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아나율타는 눈이 없음에도 볼 수 있었고, 발란타룡은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었고, 금가시녀는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교범바제는 혀가 기형이라도 맛을 알 수 있었고, 수냐다시는 몸이 없어도 감촉을 느꼈고, 마아가섭은 의근이 없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뚜렷이 지각할 수 있었느니라. 포도알 같은 눈, 연잎 같은 귀, 오이 같은 코 등등은 대상경계로 달려나가는 부군사대로서 작용하거나, 비록 이렇게까진 아니라도 그저 청정사대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부처님께서 6 제자들을 예시한 것은 육근이 없어도 감각과 지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다 알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애장 본성이 채로만 있으면 작용력이 없는 공열애장이므로 때론 작용을 위해서 불공열애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불공이라는 말은 공이 아니라 모두 다 채워 있다는 것이니 육근의 기능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육근 각각의 기능이 특정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육근이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을 따르지 말고 근에 맡겨 밝음이 발생하면 그로 말미암아 육근이 서로 통용하여 작용하느니라. 근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오염되어 대상경계로 나아가는 부근사대를 따르지 말라는 뜻이고, 근에 맡기라는 것은 아직 인식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청정사대의 불공열애장의 기능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밝음이 발생하면 이라는 것은 공열애장이 갖고 있는 밝음, 체성이 불공열애장으로서 작용하면서 청정사대의 밝음 기능이 부여되면 그 청정한 사대로서의 육근의 인식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은 대상경계가 나타나야만 육근의 인식작용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인식작용은 막히고 가려짐이 많아서 정확하지 않는 반면에 대상경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성본체의 밝은 체성을 청정사대로서의 육근에 비추기만 하면 불공열애장에 의하여 육근의 기능이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육근이 서로 통용하여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감각기관 각각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니, 예컨대 손가락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등등 다 할 수 있으며 귀로 보고 눈으로 듣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냐다신처럼 몸이 없어도 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레근이라고 해서 능문과 소문, 즉 들음 작용을 하는 기능과 들림 작용을 하는 기능이 모두 다 끊어져 아집이 사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아입니다. 글자는 쉬워도 이 역시 긴가민가합니다. 앞서 자성의 흐름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곳이 사라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망전진이라고 했지요. 이 상황에서 더욱 더 깊이 자성의 흐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십신수행의 첫 단계인 신심에서는 중중유입이라고 해서 오음과 12처와 18개가 더 이상은 가로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는 성품을 살핀다. 앞에 두 가지 수행, 즉 대상경계인 육진을 떠나는 것과 감각 및 지각기관인 육근을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아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수행할 때의 마음으로서 늘 머물게 하려면 과의의 상황에 서로 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밝고 어두움, 움직이고 고요함, 통하고 막힘 등을 떠나면 마치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이 없는 것과 같으며 생각의 성능이 없어진 것과 같아질 것이니 결국 무엇을 갖고서 항상 머무는 과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난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아들인 라훌라에게 종을 치게 하여 아난과 대중들에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종을 치면 소리가 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소리가 생겼다고 해서 듣는 성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듣는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장 자성에서의 인식 기능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지요. 밝고 어두움 등등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예컨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성의 성품이 항상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며, 비록 중생의 마음이 전도되었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바뀌며 태어나고 다시 죽는 가운데 있어도 항상 작용하는 성품은 절대로 혼미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애장 본성, 자성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으면 산마지에 들어가는 여정이 서서히 끝나갑니다. 물론 마지막엔 참된 스승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음을 밝혀 진공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산마지에 들어가는 상근기 수행법과 유깁,
12처 18개를 밝혀 일체의 유의상을 떠나 항상 머무는 열애장 자성으로 돌이켜 산맞이로 들어가는 상중하, 근기의 수행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명심하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입정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입정을 하여 잠옷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에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개는 고만고만한 산매 현상일 뿐이니까요. 공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이 산맞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개 처음 공에 들어가면 가공이거나 편공일 뿐 절대 진공이 아닙니다. 산맞이 구멍은 여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며 열릴 때의 현상은 수행자의 인심과 업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것을 획일적인 문자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가르쳐준 스승만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산맞이 입문 여부에 대하여 잘잘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남자도 잉태할 수 있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도다. 대장부들이시여. 백천만겁난조의 불법을 들었으면 젊은이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미루지 말고 늙은이들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삼보전에 참여하며 구오보익한 후 산맞이에 들어가 금강반야바라미를 닦으시길 간절히 바로 나오니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증명하여 주소서.